저는 오늘 설교 시작을 사진을 2장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하나를 봅니다. 저 사진은 4년 전의 사진입니다. 4년 전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 때 1승도 못하고 이제 그들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기자회견장에서 선수들이 지금 서 있는데요. 지금 저 선수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검찰청 앞에 죄인들이 포토라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죄인처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그 앞에 노란 것이 있는데 저게 뭐냐 하면은 엿입니다. 너희들은 엿이나 먹어라 하는 거죠. 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엿을 던져서 되겠습니까? 저것이 온 세계에 뉴스가 나가면서 한국은 너무 아직까지 후진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만 불까지는 열심히 하면 돼요. 부지런하면 2만 불까지 올라가요. 근데 2만 불, 4만 불 이상 되려고 하면 정신력이 따라가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는 정신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때 손뼉을 쳐주고 잘했다고 할 때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금년도의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을 잘못 올렸네요. 지금 옆으로 퍼졌네요. 길게 이렇게 본래 사진을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자, 저 사진은 뭐냐 하면 금년 러시아 월드컵에 2번은 지고 1번은 통쾌하게 세계 피파 1위 독일을 꺾고 귀국한 선수들입니다. 그들 선수들 앞에 계란을 던졌어요. 뭐 많이 던지진 않았어요. 딱 1개 던졌는데요. 저는 이거 올바른 사람이 던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정신 이상적인 있는 분이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때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위로를 보내는 자가 진정한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사람을 더 못하도록 내려누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할수록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한 다음에 잘할 길을 바랄 때 잘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월드컵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아니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뒤에 선수들 가가지고 멋있게 뛰겠어요? 아니면 두려움으로 뛰겠어요? 두려움으로 뜁니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성적 못 오는 거예요. 지구의 우리 반대편에 있는 파나마, 금년에 처음으로 월드컵 32강에 나갔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요, 잘 싸웠다고 국가에서 카 퍼레이드를 다 해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선수들이 자부심과 힘과 용기를 가지고 더 잘 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계란을 던진 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신은 계란을 던질 자격이 있나? 이렇게 던지고 싶어요. 당신은 계란을 던질 수 있냐? 저 선수들이 뜨거운 햇빛 밑에서 훈련받을 때 가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따라준 적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슬픈 얘기 또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입니다. 프랑스 월드컵이 열릴 때예요. 그때 감독이 누구냐 하면은 차범근 집사입니다. 멕시코와 경기에서 1대3으로 졌어요. 역전패를 됐어요. 먼저 우리가 넣었는데 3골을 계속 져서 우리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싸울 때요, 5대0으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때 한국 축구협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경기가 남아있는데 외국에 있는 차범근을 경질을 시켰어요. 너는 자격이 없다. 그때 온 세계 뉴스가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차범근을 버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한민국은 차범근을 버렸다. 차범근 집사는 솔직히 공항을 그냥 미꾸라지 빠져나오듯이 숨어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자,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마음이 그렇게 넓지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넓지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좀 넓히라 그랬어요.
차범근 집사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을 때 그를 환영하면서 맞아준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맞아줬느냐? 중국에서 맞아줬어요. 중국에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선전FC 감독이 됐어요. 선전FC가 중국에서 최강 FC가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차범근은 인기가 한국보다 더 좋습니다. 얼마 전에 20년 만에 차범근 감독이 선전에 가서 유소년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사르겠다. 지금 베트남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박항서 감독, 아시아의 히든크라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베트남의 축구를 세계 위에 올려놨어요. 그 21세인가 그 이하의 축구팀, 아시아 축구팀에서 이 베트남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아시아의 히든크예요.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 위에 귀한 자질과 은혜를 줬는데 소중하게 생각 못해요. 그리고 항상 남의 눈에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위로와 격려를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버린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팽개친 자를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 앞에 버림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하나님이 들어 쓰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법궤는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제 두 번째 만들어가지고 돌 위에 세워서 주는데 그것을 궤에 넣게 됐는데 그 궤가 뭐냐면 법궤예요. 그 법궤에 이 십계명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성전에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주는 어디냐 하면은 성전과 법궤예요. 그래서 성전과 법궤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법궤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것 같으면은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백향목은 100가지의 향이 100년 동안 난다고 해서 백향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돌비를 넣는 법궤를 만들면 그거는 그 당시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그 법궤를 만들지 않았어요. 가장 천한 나무인 뭐로 만들었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가장 천한 나무, 가장 버림받은 나무인 조각목으로 이 법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좋은 나무 다 많이 있는데 왜 그 나무를 다 버리고 조각목이라는 천한 나무를 가지고 이 법궤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조각목을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시띠나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시띠나무. 시띠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 말의 맨 뒤에 임이 들어가면 복수예요. 복수. 영어에 s를 붙이는 것 똑같아요. 딤, 복수인데 시타의 복수입니다. 시타가 뭐냐면은 채찍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띠나무는 매 맞은 나무라는 거예요. 채찍 맞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맞은 게 아니고 복수예요. 여러 번 채찍을 맞은 인생과 똑같은 나무, 버려진 나무가 저 시띠나무입니다. 저 광야에 지금 사막에 나무가 하나 딱 서 있는데 저 나무만 서 있어요. 주위에 다른 나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나무는 다 못 살아요. 강야의 외톨이 버려진 나무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사람에게 벌을 내리잖아요. 선비가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릴 때 어디를 보내냐면 기양을 보내죠. 여러분 기양을 보낼 때 대표적으로 보내는 장소가 어디예요? 산수갑산입니다. 그 가면 못 돌아와요. 산수갑산, 함흥, 거제, 뭐 하여튼 저기 뭐 전라도 섬. 그런데 다 귀향을 보내요. 귀향 보낼 때 뭘 보냅니까? 양식 주지 않고 뭐만 보내느냐 하면은 메밀만 줘서 보내요. 메밀만 줘서 보내면은
메밀을 가지고 묵도 만들고 그다음에 국수도 만들고 냉면도 만들어 먹다가 메밀만 계속 먹으면 위장이 빵꾸 나서 죽어요. 저절로 죽게 만들기 위해서 메밀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선비들이 똑똑하잖아요. 가가지고 메밀만 먹어보니까 속이 아파. 그래서 속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뭐냐, 계란을 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냉면에 계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속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 보호제예요. 근데 참 미련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냉면 다 먹고 난 뒤에 계란 애꼈다 먹는 분이요. 이거는 위 고장 다 나고 난 뒤에 약 먹는 거랑 똑같아요. 가장 먼저 뭐부터 먹느냐? 그래, 계란을 제일 위에 얹어놓는 이유가 뭐냐? 보기 좋으라고 아니요, 이것부터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무 좋은 강의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계란만 먹는 게 아니라 겨자를 넣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위를 보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냉면을 먹을 때 항상 겨자를 섞는 거예요. 그 산수, 갑산 이런 데 기항을 보낼 때는 외로운 곳에 보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 씨띠 나무는 광야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귀향 보내진 인생과 똑같은 버려진 인생의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 씨띠 나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씨띠 나무인데, 이 씨띠 나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카시아 우드.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아카시아. 뭐가 있다? 아카시아에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씨띠나무 조각목에는 가시가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대바늘 같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쉽게 사람이 접근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무를 찌르는 낚시바늘 같은 것이 저 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나무를 싫어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저 조각목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랍니다. 똑바로 자라질 않아요. 조금 전에 사진을 봤지만 30cm를 똑바로 안 자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꾸불꾸불하게 자라요. 고집이 센 나무의 특징이에요.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있습니다. 누구도 잡을 수가 없는 나무가 제 씨띠나무예요.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저 조각목은 왜 저렇게 광야에 비도 오지 않는 사막에 살 수 있는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는 1년, 2년 연수로 세는 게 아니에요. 세기로 세요. 세기로 100살, 200살, 300살을 우리가 세듯이 세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3560년 전에 심어진 나무가 아직까지도 조각목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3560년 전, 그러면 우리가 감이 안 가요. 출애굽하기 100년 전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 모세가 출애굽하기 100년 전에 심어놨던 조각목이 지금까지 자란다는 거죠. 왜 그렇게 자랍니까?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은 비록 볼품 없어도 뭐는 깊어야 되느냐면은 신앙의 뿌리는 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남건 바람에 아니멜세. 우리가 그 고등학교 책에 많이 외웠잖아요. 뿌리 깊은 남건 바람에 아니멜세. 이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가물어도 땅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볼품은 비록 없고 버려진 인생과 같더라도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만 내리면 우리는 생명력을 예수님께서 공급받아 무성하게 오랫동안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은 무슨 복음성가가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뿌리는 언제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면 비바람이 불 때, 눈보라가 몰아칠 때 진정한 성도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띠나무는, 이 조각목은 조각목.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조각목이라 그러니까 칼로 조각을 할 수 있어서 조각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 우리 한글을 번역할 때 중국어 번역을 이렇게 모델로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중국 한문, 그 다음에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성경을 조각목으로 번역했는데 이 조자가 뭐냐 하면은 조자가 거물조자예요. 거물조자. 그 다음에 각이 뭐냐 하면은 뿔각자예요. 검은 뿔이라는 겁니다. 들소의 뿔이 검은 뿔이거든요. 들소의 뿔과 같이 단단하다고 해가지고 조각목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얼마나 단단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애굽 같은 데서는 미라를 만들죠. 사람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드는데, 미라를 만들고 그 넣는 가늘을 뭐로 만들어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단단하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미라의 그 관이 그대로 보존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각목이에요. 비바람을 맞고 광야에서 모질게 자랐기 때문에 단단해서 벌레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한 것이 이 조각목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는 주고 때로는 위기를 주고 왜 비바람을 몰아치게 합니까? 그곳에 우리를 방치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 버려진 인생과 똑같아요.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가꾸어 주는 이도 없습니다. 누가 가물다고 물 한 바가지 부어주는 자도 없습니다. 삭막한 땅에 심겨졌고 누가 걸음 한 삽 이렇게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 마치 버려진 나무와 같은 이 조각목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수천 년을 살아옵니다. 그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넣는 돌비를 담는 가장 귀한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이 조각목을 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과연 사람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인물이 누가 있는가를 보니까 위대하게 쓰신 인물들은 거의 다 이 조각목같이 버려졌다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죠. 베들레헴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인데 하나님은 그 목동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렸습니다. 이 목동 생활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뭐냐면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다윗이 지금 내 부모는 나를 뭐 했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버렸다고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이 그를 싫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셔서 왕궁에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저 들판에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형님도 아버지랑 함께 집에 있어, 둘째 형님도 아버지랑 함께 집에 있어, 셋째 형님도 아버지랑 함께 집에 있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집에 있는데 막내 아들 자기만 지금 저 들판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 저 위험한 사자와 곰이 오는 그곳에서 다윗만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윗 혼자만 하나님의 부모가 버린 것 같아. 아,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어요. 나를 이제 영접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력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부모님에게서 잊어졌어요. 다윗이 부모 계획 속에 있지도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그래서 기름 불을 취하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니까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보고 왜 우리 집에 왔냐고 그러니까 너희들 집에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울 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다 집합시켜라 그러니까 8명의 아들 가운데 몇 명만 집합시켰어요? 7명만 불렀어요. 7명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은 인간의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생기고 키 크고 힘 있는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7명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뭐라고 하느냐, 여기 아들 7이 다냐고 물으니까 그때서 한 명이 기억나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누구요? 다윗인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불러와라. 다윗을 불러오니까 막내 아들인데 솔직히 말해서 볼품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부모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지도 않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완전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부모님에게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시편에 보면은 친구들도 버리고 동네 사람도 버리고 길 가다가 다윗을 만나면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31편 11절입니다. 시편 31편 11절 다 같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뭐하고요?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길에서 누구 만났는데 피해요. 왜 피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앞으로 다윗 오거든 피해라. 그놈 인간 될 놈 아니다.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쁜 애 오면은 쟤 만나지 말고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오면은 피하.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자, 이 12절도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깨진 것과 같으니이다. 자식이 죽었어요. 오래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동네 사람도 잊어버리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몰라요.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았어요. 여러분 깨진 그릇 잘 보관합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까? 마치 다윗이 깨진 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프랑스의 시인 저는 마리 로랑생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프랑스의 시인 마린 로랑스가 쓴 시 가운데 잊혀진 여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시가 있느냐?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라고 그랬어요. 기억에 잊혀진 여자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진 자가 제일 불쌍한 자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람의 기억에는 다 잊혀졌어요. 부모도 기억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오늘 최고 문제가 뭐냐면 집단 따돌림입니다. 집단 따돌림.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윗은 어디 가더라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누구 하나 친구도 없어요.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작품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보세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잖아요. 나일강에 버렸는데 그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나일강에서 바로의 왕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법적으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 모세를 위해서 유물을 찾을 때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잖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가가지고 다시 모세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나일강에 던진 모세가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요게벳이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을 거예요. 요게벳 어떻게 버린 아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서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얘기했을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버렸는데 마침 그날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이 모세를 주워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입적하고 나에게 젖을 먹이라고 나에게 돌려보내고 그냥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돈까지 주면서 젖을 먹이라고. 그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게벳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도 보세요. 형님들은 이 요셉을 애굽이라는 곳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버려진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13년 뒤에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요셉을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 사람의 싫어한 자,
사람이 포기한 자를 잡고 들어서서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는 법궤를 버려진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예수가 너무 잘생기게 나옵니다. 너무 잘생기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싫어했고 모든 사람이 버릴 정도였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요?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치 조각목 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심어진 조각목, 그런 예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디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이 나사렛은요, 버림받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양지와 똑같은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되지 않는 것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게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택하여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는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가치 없고 희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없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들어서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반드시 겉을 뭐로 싸냐?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겉은 금인데 속은 뭐예요? 조각목인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은 인성, 우리의 인성을 대표하고 겉에 싼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조각목까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덮으면, 금 같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의 육적인 모습은 다 숨겨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시인 가운데, 옛날 가수 가운데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두 듀엣이 있었죠. 거기 보면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하덕규. 이 하덕규가 부른 노래 있는데 가시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노래가요,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고 시은 거예요. 이 하덕규 씨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면 전부 다 정말 영성이 있는 노래예요. 우리 교회에서 찍은 영화가 1987입니다. 1987. 1987년도에 이 하덕규가 저 카페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보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다 떨어지고 이제 독재가 다시 일어날 때 그걸 보면서 이 하덕규가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나는 이 정부를 향하여 진보적인 노래를 만들어서 이 정부를 공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정부를 공격하는 노래를 만들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발표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덕규야, 네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냐? 네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냐? 너 속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가시가 있어. 네 속에 가시가 있어.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덕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든 노래가 뭐냐면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새가 날아와 앉으려고 날아왔는데 이 새가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바람만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면서 새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던 새가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가시가 있으면 그 어떤 새가 우리 속에 와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충무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시가 있으면 그 어떤 새가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 안 되고 자꾸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조각목이 있어서 가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가시나무만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가시들끼리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사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는 그때부터 가수 생활을 그만두고 성령의 불을 받고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를 안수받고 지금 한국에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찬양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을 위대한 인물로 들어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시나무와 똑같습니다. 버려진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는 비록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가시나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대패로 성령의 톱으로 성령의 칼날로 나의 모든 가시를 다 제거시켜 주시고 나를 대표질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법궤와 같은 귀한 재료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